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땅 대한민국에 우리로 하여금 거처를 삼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나날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려 하오니 우리 손을 꼭 붙들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02번째로 맞이하는 3.1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얻은 독립을 기억하며 나라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가 마음을 어둡게 하며 감당할 수 없는 사회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불평으로 몰아가진 않는지, 감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눈을 들어 돌아보게 하사 없는 것과 힘든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들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시며 또한 3.1절의 의미를 깊게 기억하게 하사 나라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완연한 봄의 기운이 돋는 3월이 되며 잠을 자던 생명들이 깨어나는 계절이 시작됨을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기쁨은 잠시뿐,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숨죽여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염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거처가 되어주시며 주님의 손이 우리 입에 마스크가 되어주사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전 평범했던 일상이 감염의 위협으로 인해 만남의 즐거움을 앗아갔으며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넉넉한 마음도 줄어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걸을 수 있던 길은 마스크를 쓴 불안한 마음들만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지므로 우리의 마음은 외로움을 겪으며 여전히 겨울같이 춥게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껏 누렸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임을 절실히 깨달으며 간절히 구하오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매일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해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릇된 생각, 미운 마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며 여전히 죄 가운데 서 있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게 묵상케 하시며 예수님 사신 삶을 모양이라도 흉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득 담고 매 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은 다짐과 의지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경건의 참 맛을 느끼게 하사 다시 이전 허무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깊은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날마다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도 함께 동참하며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려 하오니 우리 삶의 경건과 절제를 통해 건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번 사역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과 나눔의 사역으로 인해 이전보다 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동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발걸음에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절제 나눔을 실천한 이들에게도 함께 누림이란 행복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3월이 되며 학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2020년의 한 해를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시간조차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부담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건조하기만 하며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감염의 염려로 가득합니다. 또한 예배도 그렇습니다. 다시 예배는 작게나마 열렸으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던 말씀이 어색하기만 하며 함께 입을 열어 목소리 높여 드렸던 찬양이 그립기만 합니다. 여전히 화면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여 집중한다 해도 마음 깊이 스며들지 못하며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세대가 주저앉을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를 붙들고 더 기도하게 하사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 다음 세대에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오니 날마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목양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이 말씀과 지혜를 부어주사 소망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영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내에 많은 환우들과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어려움을 간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사 주님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또한 기도 가운데 죽게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주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의 두려워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본문은 총 22개의 연 중에 15번째와 16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5번째 연은 113절부터 120절까지로 히브리 알파벳 사맥의 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연의 전체 주제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16번째 연은 121절부터 128절까지의 말씀으로 히브리 알파벳 아인으로 시작됩니다. 이 연의 주제는 말씀을 공의로 행하는 자의 간구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13절부터 120절까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지키십니까? 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하십니까? 우리 대답은 예수님이 그리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지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3절부터 120절의 말씀이 곧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120절의 말씀은 113절부터 119절까지 내가 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바라며 또한 지킨다고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면서 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두렵기 때문에 지킨다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 당시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이러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이제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 마음을 버리고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1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본문 첫 부분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두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라는 말을 좋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두 마음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먼저는 욕심의 확장입니다. 누군가가 한 가지를 간절히 원해서 갖게 되었으나 만족함이 없어서 더 원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두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마음의 모습은 외식입니다. 하나의 행동은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마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마음이라 한다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은 채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마음 다른 한켠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사실 두렵습니다. 살아오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날이 며칠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시기를 오늘은 두 마음 품지 말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날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주의 법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방법은 114절과 115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갈망은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제법 높은 경지에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을 하게 되면 곁에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에 114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날마다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곧 주의 법을 사랑하는 방법이 날마다 들었던 말씀 또 사모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것. 주 예수 크신 사랑이란 찬송가 후렴구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이 듣던 말씀, 평생이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매 순간 갈망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갈망함이 우리가 곧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15절에는 그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이 부합하지 않는 삶을 물리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계명들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의한 일들을 물리치면 세상적으로 오히려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악하다고 물리치고 주의 말씀에 어긋나다고 멀리하게 되면 삶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악인을 멀리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가까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악을 멀리하며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이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6절과 117절의 말씀에는 간구하는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간구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을 항상 바랄 수 있게, 주의할 수 있게 깨우침을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비 가운데 비가 안 오게 하소서, 악인이 없어지게 하소서라는 간구보다는 하나님, 쏟아지는 비 가운데 우산 하나만 허락하소서 라고 하는 것이 간구의 지혜입니다. 곧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118절과 119절은 말씀을 떠난 자들의 무익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기에 더욱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주의 윤례를 벗어난 자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 멸시당함과 속임수로 인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것이 곧 120절에 담긴 심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니? 라고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15연의 말씀을 경외함에 대해서 담고 있다면 그 다음 연인 121절부터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킨 자, 오늘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121절 말씀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나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의 말씀을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 박해를 당할 때에 어찌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이 간구하듯이 우리도 간구함이 옳습니다. 121절 말씀에서는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절은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달라고. 교만한 자들이,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22절의 주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곧 주인은 종에 대한 삶을 책임져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122절 말씀 가운데 복을 얻게 하시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복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얻어지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부족하더라도 강제로라도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백 번의 도우심을 얻는다 해도 단 한 번의 고난이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지키기는 하지만 박해를 당하면 곧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혹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심판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123절 말씀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며 우습게 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세상의 방법을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와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굳은 다짐을 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124절과 1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자신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 주시며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 곧 우리가 손을 내밀어 간구하시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도와주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소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바뀌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어떤 일까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